이사야 7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삶의 21가지 중에 당연 다음이 필연이죠. 필연의 말씀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인데 또 이미 과거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사람의 예를 들 수 있겠지만은 제 개인의 예를 들면요. 저는 어렸을 때 8살 때 눈이 굉장히 크게 다쳤습니다. 이제 눈이 거의 실명될 뻔한 그 정도까지 됐죠. 그래서 이 눈이 다친 것을 두고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왜 내가 눈이 다쳐야만 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심지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본다 했지만은 여기에 대한 답을 실제로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또 많은 또 가르침 또 많은 사역자분들의 도움도 있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실제로 제 개인한테는 답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왜 눈이 다칠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와야 될 문제가 왔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도 있겠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미안하지만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이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을 저는요 잘 몰랐었습니다. 이게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내가 눈이 다쳤지? 그냥 단순히 그냥 왜 그랬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되는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면 잘 되는 게 그게 저한테는요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커리어를 쌓고 많은 응답을 받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어느 날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제 눈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희 가정, 가문이, 특히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그때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왜 내가 눈이 다쳤느냐에 대한 저는 답을 여기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는 제 눈 하나 가지고 답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거를 시작으로 모든 것을 보는 이 문제를 보는 눈이죠.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이 이 안에서 열리게 됐어요. 왜 내가 내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오느냐?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오느냐?
또 내 개인에게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오느냐? 내가 건강을 잘못 관리해서, 내 개인이 뭔가 경제를 잘못 관리해서, 내가 뭐 자녀를 잘못 교육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이 복음을 알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또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딱 깨닫게 하시면서부터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은 딱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답은 이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보는 눈, 문제면은 이건 답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집중훈련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집중훈련 때 주시는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이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은혜 받고 오늘도 오늘 좋은 설교 하나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눈,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눈이 나왔습니까? 안 났어요.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그러면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은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이 오면서 일들이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풀립니다. 그런데 안 풀려도 상관없을 만큼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자체, 이 복음 하나만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제 지난주 당연에 대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필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문제를 주셨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 할 때 필연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 떠나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애국,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블레셋, 굉장히 이제 한때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또 아수르, 한때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뭐 아시다시피 너무나 큰 강대국이었죠. 그리고 로마. 이런 과거에 이런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대국들이 성공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공한 게 아니라 많은 영적인 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왜 많은 영적인 위기를 만들어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을 사단은 이것을 막지 못하도록 뭘 만들었던 거죠?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과 신전. 이것을 만들어서 철저히 문제를 통해서 뭘 붙잡게 만듭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모든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알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그거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 떠나서 가지면 가진 게 재앙이 되는 게 딱 여기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응답을 받으면 받은 그만큼 문제가 와요.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위기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틀린 것, 망할 것, 실패할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마다 필연적인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렘넌트 7명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이 당연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한다라는 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7명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지구의 시간표를 움직이세요. 전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되잖아요. 히스토리잖아요. 이게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움직이신다 해서 히즈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거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역사를 움직이세요. 아니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내 자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우리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경제 문제를 주시고, 왜 산업에 이런 문제를 주시고, 왜 현장에서 저런 선생님과 저런 친구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건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철저히 사단에게 종로를 타면서 보여지는 것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죠? 이미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이만큼 영적인 위기를 만난 시대에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내게 그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 문제에 해답을 붙잡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방향을 주시는데 그걸 보고 이정표라 하죠. 이정표라는 말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라는 이 목표를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있었던 렘넌트 7명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뭘 알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답을 안내주는 길을 사람들이 몰라요. 시대마다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은 늘 존재해요. 근데 이 답을 알려주는 그 길을 전달해주는 전도자가 없어요. 어떤 전도자가 없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에 대한 언약까지는 전도자가 없어서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바로 뭘 주셨습니까? 답을 주시고 길을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겁니다. 네피림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은 방주라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다 산다라는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는지를 그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거든요. 복음 놓쳐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언약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뭐냐? 피 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알려주신 거고요. 또 그 길을 이사야 7장 14절 오늘 본문에 나왔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있는데 그 길이 뭡니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낳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길을 말해주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없어요? 이 길을 말해주는 전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답과 길을 내 개인이 오직으로 붙잡은 전도자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이 답과 길을 오직으로 붙잡은 그 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이것을 유일성으로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없어요. 진짜예요.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 재창조의 이 언약으로 인도받는 그 전도자 한 사람이 없어서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정말 우리가 필연이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답을 뭘 해야 됩니까? 그 길을 이야기해주는 전도자. 그 필연의 언약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꼭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뭘까요? 그것을 알려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가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쓸모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뭐죠?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그걸 보고 세속교회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세속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복심을. 그리고 물질과 성공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물질신앙과 성공신앙. 여기에 물든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창세기 37장 1절 11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 20절, 역대상 29장 10절 14절, 학개석 2장 1절에서 9절, 사도행전 2장 11장 로마서 16장 이 전체가 뭘 두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는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교회를 찾으세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2, 3, 7 해야 됩니다. 병든 현장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다. 꼭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이 교회 세계복음화와 237 치유와 서밋의 교회를 찾으시는데 거기에 로마서 1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면기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느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그것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목mit교회에 부르셨느냐? 또 이 목mit교회와 오승환 목사를 왜 나를 만나게 하셨느냐?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게 이면계약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요, 수고하는 자요, 사랑받는 자요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 별명이 나오는 게 뭐죠? 그게 이면계약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그 다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언약을 붙잡은 자를 쓰십니까? 로마서 16장 19절 20절. 가는 모든 곳곳마다 사단을 결박하는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성도, 중직자,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인 복음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고 세세무화도로 있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특히 오늘 이 집중훈련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는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이 여기에 대한 내 언약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절대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죠. 그래서 절대라는 이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뭘 알고 있습니까?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인지, 무엇을 소유해야 될 것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필요를 봤기 때문에 무엇, 어떻게, 이 질문 따위 자체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믿어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딱 이제 결론과 또 이제 최종 기도 제목으로 우리 전도자들이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산업이, 내 업이, 내 직장이, 우리 랩런트 내 학업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 업, 산업, 학업이 되게 하옵소서. 딱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면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전도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꾸 큰 걸 하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그 작은 게 뭡니까? 그 첫 시작이 여기서부터예요. 내게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당연하게 봐야 돼요. 왜 당연하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났는데 응답을 받으면은요, 그게 쓸모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정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요, 정말 그리스도랑 당신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봉사하셨습니까? 그쵸?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고 내가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쵸? 사단은 그거 가지고 벌벌 떨지 않아요. 사단은요, 절대로 눈 깜빡 안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사단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중직자고, 내가 뭐 이렇게 헌신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콧방귀도 안 낍니다. 사단이요. 그쵸? 사단은 그리스도 딱 그것을 오직으로 붙잡은 자, 진짜 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유일성으로 붙잡고 딱 재창조의 언약으로 인도받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벌벌 떱니다. 그쵸?
목사님 저는 세계복음 할 건데요. 그리스도 다 놓치고 세계복음만 잡으면요 허공의 메아리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별로 안 찾아요. 진짜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와 엘리사. 그렇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완전 위기 만난 시대잖아요. 그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많지만요. 제가 그 복음안에 들어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사도행전 3장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사건을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쭉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다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저 안진뱅이 한 사람을 온전히 복음으로 제대로 돕고 살릴 수가 없다면 나는 능력이 없는 자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말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능력이 없고 그죠?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발견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는 그게 영적인 무능이구나. 내가 진짜 무능력하고 실력 없고 가장 비참한 게 뭐냐? 복음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부족한 사람에 딱 붙었을 때 그 사람을 온전히 놓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음으로 제자의 도를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실력이 내게 없다. 그게 실력이 없는 거예요. 100억을 가지면 1000억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쵸? 그 실력이 없는데 영적으로 그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헌신해본들 뭘 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진짜 깨닫게 된 게 그거였어요. 내가 진짜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그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던 그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정말 그 영감의 갑절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왜요? 그 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놓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뭐에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자존심 상하십니까? 내 자녀가 조금 어려운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실력이 없는 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내 자녀에게 진짜 복음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거를 실제로 내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실력이 없는 거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하고 있다는 것에 속게 만드는 그 사단을 보면서 치를 떨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딱 알게 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내가 이게 없구나. 내가 진짜 힘이 없구나.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실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우리 가정이 왜 가난하냐? 왜 무능력하고 무기력이 떠나질 않느냐? 이게 없으니까는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이걸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 내가 큰 응답, 하나님 난 그런 건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 영혼을 맡기시고 그 영혼을 맡기셨을 때 진짜 이 영혼을 붙잡고 그렇다고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진짜 부족하고 잘 못해요. 하지만 정말로 이 영혼을 복음으로 온전히 도울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게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강단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또 이 다락방에 지금까지 나온 모든 메시지들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제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끌고 갈 수 있는 실력 있는 그 영적 지도자 되게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붙잡은 언약이 그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나머지는요. 응답을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다른 많은 것은요. 지나가는 겁니다. 뭐 교회가 부흥이 되니 뭐 헌금이 얼마니 뭐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런 거 물어봅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왜죠? 진짜 관심은 뭐죠?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는 정말 한 영혼을
제대로 복음을 도울 수 있는 그 영적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축복을 꼭 언약으로 붙잡고 최고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시간 언약 잡은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가 나아갈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업과 산업과 직장과 학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시대가 살아나고 이 대한민국 국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산업인, 중직자, 우리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3천 제자가 일어나며 100지교가 일어나며 하나님 100명의 랩런트 목회자, 다민족 지도자, 엘리트 전도자를 세워주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